부활의 진리를 믿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는가? 내 삶에 찾아온 10번째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작고한 영락교회 최태섭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유리의 창업자인 그는 직원을 자녀들처럼 동생들처럼 아낀 자본가로 유명합니다. 노동조합원들도 사랑한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도와서 학교와 고아원을 세웠고 세계 선교에도 힘을 썼습니다. 젊은 날 최태섭 장로님은 사업을 위해 빌린 은행 돈을 상환하러 가던 길에 일사후퇴를 만납니다. 한국전쟁에 가지한 중공군에 밀려 국군이 남으로 이동하자 사람들도 보따리를 싸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런 순간 이 난리통에 돈을 상환하지 않고 도망할까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해야 될 사람이지 하면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행 직원들도 다 도망간 상황에서 지점장과 여직원 둘만 남아 서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 갚으러 왔다며 봉투를 내미는 최태섭 장로님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난리에 그와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난 뒤에 최태섭 장로님은 원양어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 돈을 빌리러 다녔으나 담보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어느 은행에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지점장이 최태섭 장로님의 얼굴을 보더니 이 사람은 담보도 필요 없으니 무조건 대출해 주라 해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최태섭 장로님이 일사후퇴 때 빌린 돈을 상환하러 가서 만난 그 은행의 지점장 그분이었습니다. 이때 빌린 돈이 종잣돈이 되어 오늘의 한국 유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는 사람은 부활의 희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후에 주어지는 참된 희망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부활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최태섭 장로님은 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쌀 운동을 할 때 한경직 목사님 우거처인 남한산상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부활의 질을 믿는 사람들은 참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메멘토 모리, 너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자, 여러분, 죽음이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부활을 위한 씨뿌리입니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뭘까? 죽음은 부활을 위한 씨뿌리입니다. 자,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심기움으로 그 씨앗, 그 몸이 죽어야 소생을 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이란 뭘까? 오늘 36절과 37절에 보면 죽음이란 부활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씨뿌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자, 영화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을 믿다가 죽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고생이 다 끝나고 이제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서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 번째 생의 시작이다. 3생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생이 엄마의 뱃속에서 281일 동안 엄마의 탯줄에 의지해 살던 것이 첫 번째 생이라면, 두 번째 생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고와 슬픔뿐인 삶이 두 번째 생입니다. 근데 세 번째 생은 280일이 아닙니다. 또 그저 70년, 80년, 100년 이 땅에 사는 정도의 생이 아니죠. 세 번째 생은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의 시작이 죽음인 것입니다. 준비된 죽음, 부활의 질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럼 부활의 진리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가. 이 부활의 진리가 중요한 이유 네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부활은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이 뭘까? 부활은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이다 그랬어요. 부활은 단순한 재생이 아닙니다.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에 인생을 다시 살리는 일, 이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함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뜻이요 예수님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따라하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뭘까? 부활은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거, 부활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준다. 자, 부활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보여주고, 그 승리는 뭘까? 사실은 네 가지의 승리입니다. 네 가지의 승리. 하나가 뭘까?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탄. 자, 하나님과 인간의 최대 원수가 뭡니까? 사탄입니다. 최대의 원수가 사탄인데, 그래서 베드로도 넘어가고 가룟 유다도 넘어가고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그랬죠. 이 사단이라는 놈은 자, 인간의 행복을 뺐습니다. 물질도 뺐죠. 영혼도 뺐죠. 건강도 뺏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자꾸 뺏어요. 어쨌든 좋은 것은 다 뺏어요. 이게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거를 막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단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에게 승리한 것이다. 또 하나, 부활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 자, 죄 때문에 어때요? 가난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원망, 저주, 허무, 갈등. 죄의 종노릇하는 게 우리가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인데, 이 죄의 종노릇, 또 우리는 늘 빚진 것에 빚의 종노릇 하잖아요. 우리 죄를 어때요?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됐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확실히 전가됐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승리다. 또 하나,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암에 걸렸다는 벌벌벌 떱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공포. 그래서 불행하고 좌절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죽음의 종노릇한데. 자, 사단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 죽음 그럼 발발발 떨어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데,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뭘까?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최고의 역전승. 부활은 최고의 역전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발상이죠. 최고의 역전승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 줬을까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참 평안하고 산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지고, 그 선물로 또 뭘 줬느냐? 예수님 부활한 선물로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구약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성령이 누구나 원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뭘까?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한다. 그래서 부활의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 절망할 이유도 없다. 죽음까지도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에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결식이 아니라, 영원히 이별하는 영결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 감사 예배 드리는 거죠. 이 부활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준다. 세 번째, 이 부활은 진정한 축복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진리가 중요할까? 부활은 진정한 축복의 기업을 얻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기업.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 기업을 하늘에 간직한 것인데 그 기업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고, 오늘의 시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 시련도 유익한 축복이 되고, 승리의 확증과 보증과 새 희망과 역전의 진정한 축복, 상급, 기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선행의 원동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부활의 진리를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지. 네 번째 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나는 어떤 영광의 부활체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영광의 부활체로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부활된다고 반드시 말했는데 어떤 영광의 부활체로 변화될까?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런데 자, 그 구체적인 얘기가 바로 42절, 43절, 4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야기 이전에 여러분 부활에도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활. 하나가 뭐냐면 부끄러운 부활이에요. 부끄러운 부활. 그러니까 악인의 부활이죠. 다니엘 12장 2절.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는 의인의 부활이에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는 악인의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악인의 부활입니다. 악인의 부활.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저주의 부활체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부활체. 영벌에 들어가는 부활체. 수욕과 부끄러움의 부활체.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부활체.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비참한 실존의 부활체가 있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광의 부활체가 있다 그랬어요. 영광의 부활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영생의 몸을 입은 부활체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부활체다. 별 같은 부활체.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또 하나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부활체가 있다. 오늘 49절에 보니까요. 49절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요? 하나님의 이미지, 이미지 오브 갓.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 영광의 몸, 그 형체를 입은 그런 부활체로 바뀌고, 그리고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니까 주님을 직접 대면해 보는 부활체다. 주님을 직접 대면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부활체인데 영광의 부활체가 어떤 부활체일까? 42절을 봐주세요. 42절 한번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읽을 때 다시 살아나며 이 부분은 좀 크게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밋밋하게 읽지 말고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 여기의 몸이 있는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광의 부활체, 영생의 몸을 입은 부활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 부활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부활체, 영광의 몸 그 형체의 부활체인데 오늘 보니까 썩은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 욕됨의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약한 몸에서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꼭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요절이 45절이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참 중요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다 어떻게 될까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이 진리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라와 민족도 다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영, 세계의 역사, 변혁을 일으키는 영, 이런 영, 살리는 영, 성령의 역사다. 오늘 저는 부활의 진리를 믿는가? 그래서 부활 이전에 죽음이란 뭘까 하는 얘기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 죽음이란 부활을 위한 씨 뿌림과 같은 것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것은 구원의 완성,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인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제3생의 시작이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의 시작이다. 죽음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생을 우리가 대신 살아드리는 사람이다. 그럼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부활은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이기 때문이고 이 부활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준다. 부활은 진정한 축복의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어떤 영광의 부활체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좀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잘 안 될 것 같고 얘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미지의 세상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이 믿음 붙잡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 부활의 영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65장 우리 찬양합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네.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살리는 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온전케 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가정에, 직장에, 몸담고 있는 처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